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찬양하면서 금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찬송가로는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면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유언대로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고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 가서 모든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서야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통은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고인의 유물이나 흔적들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또 마음이 허탈해지기 마련인데, 요셉의 형들은 그것과는 다르게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보복하지 아니할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큰일 났어. 어떡하지? 아버지가 이제 없으니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형들은 이렇게 요셉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보호막이었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지만 그건 다 아버지 때문일 거야. 형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셉에게 했던 자신의 악행들이 그리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 또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형들은 지난 17년 동안 요셉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하게 지내는데 그들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어떤 사람을 보내어 요셉에게 자신들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먼저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란 말을 요셉에게 하고 있는데 이는 얼마나 형들이 불안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으려고, 즉 용서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게다가 17절을 보시면 이제 확인할 수조차 없는 유언을 아버지께서 자신들에게만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지만 요셉 너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유언이 없습니다. 지금 형들은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좋아했습니까? 그 어느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고 아꼈습니다. 만약 그런 중요한 말을 했다면 형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마 요셉에게 직접 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우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절대로 보복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형들은 자신들의 지은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뻔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저런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을 할까 생각하니 개인적으로도 참 형들이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셉도 그런 형들이 안타까웠는지 눈물을 흘렸다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왜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던 걸까? 나는 다 용서하고 이제 괜찮은데 우리는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형들은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한 거지? 요셉은 지난 17년 동안 그런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을 형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되자 18절의 형들은 요셉을 직접 찾아와 그 앞에 바짝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종이라는 뜻은 형들이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요셉이 어떠한 징계를 하든 달게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과거에 자신들이 행했던 그 악행을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다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믿지 못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저 천국에 대한 불안함과 영생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업을 쌓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써 완전히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용서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치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내가 너를 용서하기로 결정했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의를 집행하고 또한 하나님만이 사람을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 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바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수 있었고
행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형들 또한 용서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이,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나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의 문제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선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그 과정을 통과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을 요셉을 통하여 사용하였듯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자꾸만 속이려고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나한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아프고 속상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금요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CPC와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사역과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그리고 건축 중에 있는 멕시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